4월 2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신정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 다윗도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참 아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일개 목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다에 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 은총을 입고 또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대단한 징벌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유언했지요. 그리고 그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물론 이제 나중에 그의 말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솔로몬이 잘 섬기려고 애씀으로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했던 그 전성기를 보냈던 왕이 솔로몬이었죠. 이런 그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후에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도, 그런 삶을 살아도 어쨌든 다윗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았던 그런 그 이유가 됐고요. 또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칭송했던 그러한 그 다윗, 정말 그 위대한 다윗이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라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왕으로 등극했는데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도 다윗이 건강을 회복해서, 역대기 말씀 보면 건강을 회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모든 준비를 같이 했던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는 뭐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지만 어쨌든 선왕이 함께 있었던 그러한 그 기간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오롯이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세워지다, 확립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견고해졌는지 역대상 29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이제 비로소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견고해졌다 그랬는데, 그 견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그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반역 세력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사울 시대,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그런 그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대단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진작에 약속하셨던 거예요. 다윗, 너의 후손들, 너 씨로부터 나오는 후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등극해서 정말 이 견고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안목을 가졌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솔로몬을 비로소 이 다윗이 인정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시대가 다윗의 이 후손으로 다윗 가문의 이 왕가가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견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견고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길을 선택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걷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인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그 기준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견고함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좀 돌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견고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총 아래 살아가시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기 좋고 또 그 편리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견고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